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에게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이 말은 베냐민 지파가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어뜯는 이리처럼 전쟁에서 얻은 약탈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막내 베냐민을 끝으로 자식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끝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은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전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식들에 따라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곱이 전한 말들은 결국엔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루벤, 시므온, 레위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야곱이 유언으로 각 아들들에게 남긴 말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모체인 야곱의 자식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베푼 말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자식들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인 12지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필요 적절한 소명을 주실 것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커져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특별히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였던 겁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둘째인 에브라임을 통한 후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를 더 크게 쓰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도 특별히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대를 잇게는 하시지만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만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각 지파를 직접 이끄시면서
그 지파를 그들의 분량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세상은 그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적으로는 크면 클수록 더 주목을 받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대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끝까지 신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 사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돈을 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렸어요. 주인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특별히 더 칭찬한 게 아니에요. 2 사람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하며 칭찬했습니다. 왜입니까? 5달란트를 벌었건 2달란트를 더 벌었건 간에 그들은 주인이 맡겨준 분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번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몫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똑같이 2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는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돈으로 일을 하다가 잃어버리면 책임을 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고이 묻어뒀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아니요. 혼을 내죠. 이놈아, 내가 그렇게 악하게 장사해서 이런 이윤들 남기고 내 이때까지 살았는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땅에 묻어놔,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장 내쫓아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받은 분량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줬던 종에게 돌려주라고, 그냥 주라고 명령해버려요. 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걸 맡겨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축복을 지킨다는 뭐냐면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축복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거둬가시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의 자식들에게 전하게 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 축복을 거둬 들이실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그러나 이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덜 받은 것 같아 보여도 손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로 이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받은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또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동암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길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도암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호진 집사님,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암으로 또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과 또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이런 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의 신앙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국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최선에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기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매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구 찬양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단합하고 또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주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준창단도 찬양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더 큰 일을 맡길 때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에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복된 민족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또 자연재해 때문에 또 포악과 폭정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하나님 때 심판하시며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어 품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